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합니다마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 예수를 허락하셨다. 또 좁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 희생적 사랑.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은 몇 번 사랑하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만두자 이런, 여러분 끊어졌다 연결됐다 사랑했다 그만두고, 인간은 충분히 그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희생적 사랑이시고 이 희생적 사랑을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본질 되신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너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 요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끝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대로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어렵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희생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또 부어주시고 또 다듬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 덕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 덕에 우리는 구원에서 밀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다시 세워지고, 오늘은 역시 건강했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할 때 손뼉 쳐주시고 못할 때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성도들의 오해는 여기에도 있지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은사가 뭐냐?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큰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큰 은사를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힘이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성령의 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이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카리스마, 선물로 부어주시고, 카리스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다. 자, 정리하면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다. 이건 우리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 살다 보면 은사를 모르면, 상관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근데 그 힘은 성령의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은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는 은사에 오해가 많아요. 은사가 와야, 성령의 힘이 와야, 은사를 해부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나를 고치는 신유가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싸워야 되는 능력 행함이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분별이 있어야 되고, 예언 안에서 영분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방언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성경의 순서를 따라 나가니까, 이러한 것이 통합하면 하나님의 선물, 통합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더 축소하면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크게 은사를, 하나님 나는 진짜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저 골리앗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크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좋은 길이 뭐냐? 은사를 잘 활성화시키고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에 끝없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강력한 은사가 나의 삶의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성도가 인생을 돌파할 때에 내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힘이 내 능력이 돼서 사람과 관계를 풀어나가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창조적 지혜가 열려지고, 매일 내 생각 갖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 창조적 지혜가 넘쳐서, 그렇죠? 정말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압제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 끝없이,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 은사는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은 뭐라고요?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니? 너는 사랑의 관계가 벌어져도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0절 3번 반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뭘까 개념을 만들어 본다면 성도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별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사랑으로서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시작.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사랑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헛발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뒷받침 안 되면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인간관계는 말 없이는 통용되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적인 언어는 설득을 시킬 수는 있지만 변화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는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성도의 언어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의 13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소리나는 괭가리, 철, 이게 뭡니까? 이 소음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귀도 못 알아먹고 너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인간이 잘 되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위로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는 위로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면은 나하고 좀 싸우자는 겁니까? 오해를 만듭니다. 맞는 소리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뭔가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틀림없는 소리인데 사랑이 부족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맞지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단치는 소리든 위로하는 소리든,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고 그 입에서 일으키는 소리가 나가고 그 입에서 살리는 소리, 어떨 때는 여러분 꾸중의 소리, 근데 진짜 사랑이 거기에 덧붙여지면 이게 야단을 맞는데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존심은 상하는데 틀림없는 말인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랑의 채널을 갖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소리로 말을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믿음을 말해야 될 때 사랑이 없이 그냥 지식 갖고 떠들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괭가리가 됩니다. 소음으로 들려. 그만해, 시끄러워, 그만해. 내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장착되고 그 사랑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왜 저 말이 가슴에서 메아리칠까? 왜 저 말이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을 떼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 사랑이 있으면 이끄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의 대화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여러분 교우들의 언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사에 사랑을 의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진지한 대화, 조금 필요한 대화를 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통해서 내 말이 진실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능력들이 있어요. 교회 자체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희한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서론장이요, 은사에. 13장은 본론장이요, 14장은 결론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은사가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잘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지식이 있고 막 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막 산을 옮길 만한 말의 권세가 강력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엄청난 사건들, 야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근데 이게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돕는 안수를 한다든지 뭐해서 돕는 역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예언을 하면 그 귀신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능력이 나타나가 그건 여러분 수상한 거죠.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신뢰하고. 근데 이 사랑이 점점점 소멸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던 이 예언과 이 신뢰와 이 능력 행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지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네. 내가 금식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네. 와 내가 이 사역 열심히 했더니 실력이 나타나네.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의는 소멸되고 내 이름 석자, 내 의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은 저기 밀려버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사랑이 사람을 자기 자랑을 갖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응답받아 잘 나가는 것 전에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무수히 처음에는 성령으로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조금 되니까 조금 실력이 나타나니까 응답 좀 받으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삼천포로 빠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지금은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때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 성찬에 대해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벌이 강력했다 기억하시죠? 끝까지 여러분 뭐가지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그 변질되지 않는 영적 방부제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나타내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행여라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강타할 때 하나님이 뭔가 되게 하는 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구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 거 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내 거 다 드려서 구제하고 교회 일이라고 막 미친 듯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그게 성경의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게 무슨 유익을 바랍니까? 있어요. 사랑의 심에 끌려서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주의 일하고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공치사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칭찬이 들어와요. 사람은 애쓰다 보면 최고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사람이 인식되기 시작해. 저도 우리 교인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그냥 가. 아이씨 왜 그냥 가냐?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가냐? 그러면 또 열심히 더 열심히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이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눈치 보면 그 다음 주에 또 그냥 지나가. 아이씨. 이게 뭔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나를 칭찬을 안 해? 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게 무슨 대수인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나에게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부터 사람의 칭찬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움직입니다. 안 알아줘 나를 힘들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일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당신이 영웅이 돼, 당신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여러분 출생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주셨을 때 생기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식돼서 출생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는 거지, 원래 인간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살다 보니까 기브앤드 테이크, 살다 보니까 당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지. 인간은 원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식돼서 이 내 안에 보물 지도처럼 감춰져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마르지 않으려면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분해된 사랑이 나한테 스며들고 내 인격 속에, 나의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이 소위 말해서 4절을 보시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이 근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오래 참아주셨고 늘 온유하셨고, 늘 예수님은 시기를 받았지 시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만한 거 보셨어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고 이게 사랑의 중심이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내 인격 속에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스며들고 이 네 가지의 힘이 장악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원뜻은 여러분 우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말도 우아해야 되고 행동도 우아해야 되고,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람을 천박하지 않고 좀 우아해야 된다.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 우아가 깨지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죠,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말할 때도 예의가 없고 그렇잖아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간간히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분이 있는데 왜 직분이 언니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걔 몸에서 언니 동생하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직분은 권사예요. 그럼 권사님이라고 말해야지. 예, 권사님이라고 말해야지. 언니, 그분이 왜 언니입니까? 권사님이지. 이게 뭡니까? 성경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고 나보다 별거 없어,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그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나보다 배운 게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연세 드셨다고 쉽게 생각하고, 이거 주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배운 것과 상관없이 그분을 존중합니다. 정말로 사랑에 눈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보다 별 것 없지만 그분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온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말을 하고, 뭐 힘도 없는 사람이, 별 것 없는 사람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일이 있어서 저한테 몇 가지를 대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 주면 말 안 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자꾸 와서 급하니까 물어보는데 나중에 해봅시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슬슬 이게 찾아오네. 이게 또 성질이 신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막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걸 쓰는데 자꾸 옆에서, 근데 육은 뭡니까?
그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결국 지는 거죠. 왜? 여러분 사모님을 못 이기거든요. 목사는.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물 마시면서 당신은 오늘 분문에 감사하라. 그렇죠?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순간에 내가 무례한 말을 하면 안 돼. 저절로 막 럭셔리 해지고 저절로 뭐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옛날에 천사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속에서 그 사랑이 녹아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례한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녹아져 나와야 됩니다. 무례 행치 말자. 하나님은 성내지 않게 하소서.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우리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으로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이 있어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는 내가, 사랑이 무너지면 어떡하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신앙의 의는 깨지는 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사랑을 추구해야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의 서론의 마지막 절은 너희는 크게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 좋은 길이 뭡니까? 13장 본론은, 은사의 본론은 사랑이 은사의 좋은 길이야. 그러면서 14장, 이건 여러분 은사의 결론 1절에,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음 절에 이제 신령한 것을 따지지만 사랑을 추구하라. 이 추구하라라는 단어가요 정말로 독특한 단어입니다.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 이 디오코라는 추구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 해석이 납니다. 하나는 추적하라, 하나는 박해하라. 납득이 안 가는 단어예요.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디오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뭔가를 성경이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추적은 이미 우리는 해왔죠. 여러분 이 사랑과 은사는 하나로 묶여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사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으로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한 말을 안 하려고 참아주고, 이게 참 어려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겠는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간섭이 돼서 여러분 무례한 말을 안 하려고 나도 모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돼, 이게 박힌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디오코의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사랑을 추적해봐라. 너한테 손해보는 건가? 너 사랑하면 보상이 옵니다. 은사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너 내 사랑으로 희생할 때 너는 힘들지만 나는 너의 힘든 거에 이상으로 나는 너에게 보상할 거야. 보상이 뭐라고요? 은사의 심, 신령한 심, 하늘의 심, 하늘의 열쇠가 네 것이 될 거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 순간에 너를 박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핍박, 그래 무례한 말을 하지 말자, 그래 참아보자, 이게 뭡니까? 내 스스로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말이 바뀝니까?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온순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여전히 나예요. 근데 여전히 나 가지고는 은사가 안 나타나. 여전히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능력이 안 돼.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떡합니까? 영적 동맥경화 능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계속 하다 보니 하늘은 안 열려.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차단시키고 조금 더 그를 위해서 뭔가 애쓸 때,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내가 내 혀를 절제시키지 않으면, 내가 내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박해. 성경이 말합니다. 추적해봐라. 사랑 때문에 박해당한 사람의 결론이 어떤지 추적해보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내 스스로를 박해하고 나를 절제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보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이식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서 내 삶에 녹이고 여러분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게 삶 속에 삶이 되게 할 때, 내 자신을 박해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은 틀림없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는 어제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는 꾸고 사는 자, 오늘은 주고 사는 자. 어제는 여러분 마지못해 살았지만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본질,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해서 넘어졌지만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더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내 언어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나의 성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나의 신앙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 돼서 아버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크게 여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사랑의 영을 부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